제가 몇 회라고 소개받으셨죠? 13회. 저는 합신은 누구보다도 끈이 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합신 처음 입학했던 해는 우리 합신이 수원에서 공부하던 때가 아니라 서울 남서울교계 반포. 그래서 제가 85년 대학을 졸업하면서 반포에 있는 남서울교에서 입학시험을 치렀고, 그래서 정식으로는 9회로 입학을 했습니다. 게다가 잠시 휴학을 하고 다시 11회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11회하고 공부를 다 마쳤고 졸업하기 직전 논문을 내는데, 그때 386 컴퓨터로다가 워드 작성하다 다 날려버렸어요. 한순간에. 내일 제출일인데 오늘 저녁 때 정리하면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살려낼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덮어쓰기를 해서. 그때는 그 용산 가면 살린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부득불 1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졸업 연수가 좀 늦어져서 혹시 수학하다가 공부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워서 좀 더디 가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같이 긴 사람도 있습니다.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참 우리 지금은 길이 뭐 같다게 잘 뚫렸지만 논두렁길, 비만 오면 그 흙에 신발에다 흙을 안 묻히려고 요리조리 상상이 가시나요? 논두렁길 피해가는 등굣길. 네. 그런 우리 모교였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제가 젊게 보이나요? 지금은 머리를 까맣게 물들여서 젊게 보입니다만 우리 총장님처럼 먹물을 빼면 아주 점잖은 신사가 됩니다. 네. 특히 오늘 그래서 이곳에 인도해 주신 우리 총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시험을 보고 합격은 했지만 사실 저는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 신학에 대해서는 이런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경영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 사이클하고 맞지 않는 그런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볼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요. 그 예상 문제집 공부를 하면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되는 것인가? 이게 발표하러 가는 날 그 수원에서 서울까지 가면서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합격만 시켜주신다면 아걸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 졸업식 할 때도 이 노래 불렀습니다. 요즘 졸업식 때 이 찬송가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안 부른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괴로우나 즐거우나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렇게 속으로 한없이 부르면서 합격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수많은 사역 중에 교회도 사역을 15년 정도 부격자로 섬기고 선교회 또 복음주의협의회 여러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종착에는 정말 악어굴짝 빈들여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호스피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 인생의 여행을 가는 정말 그런 우리 인간의 종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땅끝 또는 시간 끝에 서 있는 그 말기암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서 앞으로 기대 수명이 이론적으로는 1년 6개월 하지만 제가 27년 넘어서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대개 3개월을 못 남기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평균 재원수라고 있는데 15일이 채 안 됩니다. 그런 아주 인생의 끝에 다다라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거기가 아골골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오면서. 그리고 또 합격의 영광을 누리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집안의 반대로 사실 등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합신교단이 아니라 합동 측에 있어 자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도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지금 현 총장님이신 김학규 전도사님께서 등록을 했느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저를 데리고
총무과에 가셔서 우리 전도사님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공부하는 바하베 스터디 그룹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모아서 반을 대주시고, 그래서 반은 되고 우리 반에 그 등록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머지는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납입하겠습니다 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반을 등록하고 나니까 집에서 기왕에 등록했으니 공부하라고 반을 대줘서 그 이후로 감사하게도 장학금 혜택을 받으면서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와 같이 조그만 저의 마음의 표시지만 우리 목요 후보들에게 작은아마 받은 사랑, 보온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기회를 주신 우리 총장님이야 여러 교직원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모교가 위치하고 있는 수원에서 27년 전 처음으로 호스피스 선교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우리 선배님이 목사님 누군지는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선교사역을 시작해서 수원 기독 호스피스회를 설립하고 또 17년 전에는 그 호스피스 전문 의료병원 의료비비 하나의료재단 수원 기독원을 설립해서 현재까지 호스피스 전문 완화 의료기관 호스피스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어느덧 뭐라 그럴까요? 지도자의 입장에 서게 됐고, 그래서 한국 호스피스협회의 회장과 이사장을 역임을 하고 또 기타 또 수원시 교계로는 우리 합신 우리 선배님이나 후배님들은 지역사회 연합운동에 이렇게 별로 흥미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수원시 우리 합신이 수원시에 있는데, 그래서 수원시 기독교 청년협회에 지금 현재 공동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합신을 대표해서 지역사회 복음화와 또 교회 연합교회를 지도해서 부족하나마 역할을 감당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특별히 우리 사역자로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하고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역경과 환경에 있어서도 꼭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네, 저도 합신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매 시간마다 모든 말씀에 제가 아멘으로 화답했고, 그리고 그 뜨거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뜨거움이 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또는 선교 현장에서 많이 식어지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합니다. 진리가 진리답지 못하고 진리가 진리답게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놓고 보면서 우리의 사역은 허황한 꿈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사역은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을 둔 영성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신학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도 현장에 나가서 일하실 때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제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게 제가 오늘도 우리 또 지금 예배 드리고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병원에서는 하루에 2번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우리 환우들에게 따라서 꼭 제청하도록 합니다. 왜 그러는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만나는 환우분들 그분들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저들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 무지 바빴습니다. 아침에 직원 경건회 인도하고 8시 반에 여러분들처럼 경건회 시작하고 우리가 한일관을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 끝나고 나면 이제 봉사자 경건회가 있습니다. 9시 반에 봉사자 경건회 있고, 근데 오늘 우리 원목 실장님이 아재를 만나냐고 못 나오셨어요. 늦게 나오셔도 대타로 뛰어야 됐고, 대타 준비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한 분이 소천하셨는데 가족들이 임종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를 놓고 가려면 지금 출발해야 되는데, 오늘 체프를 인도하려면 출발해야 되는데, 봉사자 예배도 인도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만나는 많은 환자들 중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마지막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 크리스천들은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오늘 예배가 그들의 인생에서 처음 예배이자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 철학적 얘기를 할 그런 마음이 여가 없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저에게 신학적 이야기를 기대했다면 교수님한테 들으시기 바라고요. 네.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가짐,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선배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제 그만 그래요. 한때는 그만 그랬어요. 그만이라는 게 뭐냐면 돌아와. 수원노회의 우리 선배님들이 김한근 목사, 이제는 그 정도 했으면 됐어. 교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교회 자리가 나면 우리 동기들이 이력서 내라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그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남다른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적어도 교회 사역, 뭐 전도사부터 부목사까지 합동목사까지 이런 사역을 해보고, 또 복음지업의 간사로 일을 해보고, 선교에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해보는 가운데서도 궁극적으로는 제가 여기 와 있더라고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저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주시는 섭리의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하든지 어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인도를 받고자 하든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려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교 어느 신학대학 가면 먼저 신자가 되라고 그랬는데요. 신자. 신학 공부하는 신자가 되라. 그건 뭡니까? 두 번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렇게 신자로 입학했다가 나갈 때는, 졸업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그 의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 그 이전의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을 들어야 될 텐데, 이게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저희 병원에 입원하신 환우분들에게는 그러한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입원하실 때와 입원하시고 지내시면서 그들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바뀌어질까? 저희 병원에 오시면 원하던 않던 하루에 2번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한 번은 여와의 직원이 들어왔는데 그 병실 스피커에다가 테이프를 다 붙여놨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고 어떤 분은 주무시는 척하고 뒤로 돌아서고, 어떤 분은 기마개를 하고 계시고, 어쨌든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2번은. 그런데 처음에 그게 부정적이다가 1번, 2번, 3번, 4번, 믿음은 무엇에서 나요? 들으면서 난다고. 교회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 십자가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 사랑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또 그와 같은 헌신된 사역자들을 손길을 받으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위로와 격려와 도움을 받으면서 무언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회개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되게 지내시다 보면 자기 살아온 날들을 한 번쯤은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늘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 너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는 안타까운 운명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그 이한규 목사님이 사랑의 칼럼에서 건전한 종말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 어느 집사님이 가난 말기로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 무엇을 어떻게 남은 삶을 정리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될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2달 남은 동안 무엇을 할까 하다가 우리로 말하면 버킷리스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하고 하다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한 번도 제대로 헌신하지 못한 것, 재산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헌신했는데 안 됐으니 또 선교사한테 헌금도 드리고, 자기가 일상에 하지 못했던 중에 그런 또 매일 성경을 읽고 유서도 쓰고 미웠던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미움을 털어내고 회개할 사람을 찾아가서 회개하고 평소에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몇 달이 됐어요? 2달이 됐어요. 2달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 이제는? 근데 2달 뒤에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뭔가 다시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아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오진한 것 같습니다. 의사들도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원망스러울까요? 아니면 그 오진이었다는 말이 더 반가웠을까요? 그렇죠. 죽었다 살아난 기분을 그때야 체험한 겁니다. 이게 사는 거로구나. 이게 구원이로구나. 옆에 사람들이 그 많은 재산을 정리했는데 원망스럽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전혀 그 오진을 해서 많은 돈을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여러 용도로 의미 있게 썼지만 전혀 억울하지 않다. 아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번 2달처럼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았던 적은 없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동정했지만 그녀의 인생은 그때부터가 진짜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그 11장 이야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런 기적 이야기는 다 아시죠? 뭐 제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그 나사로와 그 두 자매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한다면 참 원망스러울 수 있죠. 누구보다도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참 그 주님을 기다렸지만 기다리던 주님은 오지 않고 결국에는 이 세상을 떠나버린 오라버니. 그래서 그들의 그 섭섭함이 21절에 보면 그 마르다가 이러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하는 그 원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침표가 찍힌 시간,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주님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고요, 이제 우리는 우리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현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암에 걸리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자녀들이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법 없이도 살 뿐이셨고 정말 교회에 충성하셨습니다. 헌금도 잘하셨고 봉사도 많이 하셨고 금식기도 여러 교회에 많은 직분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사셨던 분인데 왜 우리 아버님, 우리 장로님이고 우리 권사님 어머님이, 때로는 우리 목사님도 그렇지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가 이와 같은 병에 걸려서, 저를 줄에 서셨던 목사님도 암에 걸리셨는데 저희 부부를 위암에 걸리셨습니다. 누구 그러면 다 아시는 분인데 합동적 총회장님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도 위암으로 판정받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 때 자기의 서재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우셨답니다. 우리가 암에 걸리면 뭔가 암에 걸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벌써 20여 년 전이니까 목사님들이 암에 걸리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목사님이 수술받고 건강을 회복하시고 이제 저희 병원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암에 걸리고 나서 이 세상을 다시 보고는 눈을 뜨시게 됐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암에 걸리시기 이전과 걸리시고 난 후에 이전의 설교 내용이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깊이가.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내 똑같은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그렇게 은혜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말은 많은데 들을 게 없고 건질 게 없어. 어쨌든 주님은 그와 같은 나홀의 가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병은 죽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 인생의 시련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기회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주인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호스피스 현장에는 늘 이런 반전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그와 같은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게 뭐예요? 이 병은 죽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그 자리에 함께한 그의 자녀들에게 원망하고 주님의 지체하심에 대해서 섭섭하게 여겼던 그 자매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엇을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 일단 살려놓고 보시면 믿을 텐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호스피스 현장에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 병이 나으면은 저도 남은 삶, 봉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간혹 물어봐요.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if 무엇을 해준다면, 무엇 때문에라는 조건적 믿음을 가지고 타협하는 거예요. 이병철 씨가 폐암으로 죽을 때 주치의한테 그랬다 그러죠. 내 모든 전 자산을 다 줄 수는 없잖아. 네가 평생도록 써도 남을 만한 재산을 줄 테니 내 병을 고쳐다오. 그분이 돈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근데 우리 호스피스 현장에 많은 분들은 돈이 없어서 죽는 줄 알고, 내 돈이 있으면 외국의 큰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완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 재벌들도 외국에서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좀 사역 현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원고는 많이 해왔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갔어요. 좀 결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타이밍, 세 번째는 기다림, 즉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을 많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누구에 대한 믿음?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타이밍. 우리가 기다리는 때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기도 그렇게 하죠. 참 지금 응답해 주시면 너무 신이 나고 살만 나고 폼이 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러한 보람이 있을 텐데, 우리의 원하는 때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세요? 오늘 부모님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때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맞춰지고 끝났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자리, 슬픔과 아픔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 우리 호스피스 환자들이 간혹 동정을 받습니다. 아유, 어떻게 아직 오늘 돌아가신 분도, 어제 돌아간 우리 자매도 50대 중반, 40대 중반, 그래도 오늘 아침에 돌아가신 분은 86살이시니까 좀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만 동정을 합니다. 어떻게 젊은 나이에, 20살의 대학생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암 환자를 동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대죠.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한 책에 억울하게 돌아가시지 말고 잠시 우리 좀 도망가 있다가 오시자고.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떠날 때가 됐다. 여기서 독배를 먹고 죽는 내가 더 행복한지 아니면 살아있는 너희들이 더 행복한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간다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간다면 모든 것이 끝날 때 우리는 새로운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이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 앞서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위로를 드립니다. 저도 수술할 때 경험했는데, 저도 이제 갑상선암으로 수술했는데, 수술하기 전에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아주대학병원 원장님한테 기도를 하자고 그랬어요. 아무도 기도를 안 해줘요, 수술실에서. 그래서 제가 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조금 있다가 저도 모르는데 나중에 깨어나 보니까 병실에 와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지금 잠자는 것 같지만 잠시 자고 나서 깨어나면 어디로 와요? 천국에 우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와 같은 종말론전 인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면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들은 얘기인데, 문병하러 오신 분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달라졌어. 그래서 가만히 길을 길어보면 자기들이 문병하러 왔다가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받고 은혜받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문병하러 왔던 그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과 그 여러 가지 두려움, 불안, 초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없을 것 같았어요. 평안이 없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저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라고 그래요.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우리로 말하면 영가라도 영가, 믿음의 가문, 조상으로 아버지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이고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러 왔다 기도받고 가요. 마침표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느낌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 생각해 보세요. 그걸 지켜보는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놀라서 도망가시겠어요? 아니면 비명을 지르겠어요? 환호와 탄성의 소리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야, 마치 홈런을 쳤을 때처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이 종말론적 신앙을 견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역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뭐에 마라나타 시장,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죽음을 눈앞에 있는 말간 자들이 임종할 때까지 그러한 전인적 돌봄을 받으면서 죽음 너머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으로 지지해주는 귀한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땅에서 남은 시간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선교사역, 여러분들이 앞으로 졸업회에 어떤 사역을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표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 우리 선배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교회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배님, 지금 선배님 교회가 다 나름대로 사이즈가 다 있습니다만 적으면 적은 대로 지금 교인, 내 지도를 받고 있는 목회 현장의 많은 교인들을 천국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200명, 400명, 1000명, 2000명 이 목회 현장에 있는 여러 선배님의 교우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제 교훈은 없지만 천국에 가면 저를 반겨줄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률로 보면 어떻게 더 높을까요? 여러분이 아마 계산이 빠르신 분은 어떤 것이 확률이 높을지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 때 나가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때로 우리 신방 오시는 분들이 신뢰의 환자에게 위로와 격려가 됐기보다는 굉장한 마음의 상처를 주고 갔다가 만에 어떤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다 정리하고 남편이 위암에 걸려서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편안하게 호스피스로 갔는데 부목사님이 아침마다 오셔서 감사하게도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 주셨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 아내 되던 집사님이 오셔서 막 우세요? 왜 우시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정말 너무나 마음이 불안해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셔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못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계속해서 어떤 이 병에 걸릴 만한 너의 하나님의 은닉된 죄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라. 그럼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시고 낫게 해주실 거다. 계속 이런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와 희망을 메시지를 주시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중에 내가 정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마음의 도전을 받고 흔들리다가 임종을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타이밍 그리고 이 마라나타 신앙. 주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오신다. 네, 시간이 다 됐죠?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호스피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조금 우리 기관의 사역의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싶어서 홍보 책자를 가져왔었는데 오늘 우리 자원봉사 우리 회장님, 역회장님들이 뒤에다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셔서 여러분 앞으로 사역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우리 독일의 철학자,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에게 영향을 줬던 에르스트 블로우가 희망의 철학에서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기다림에서 결정되고 무엇을 어떻게 기다리는가가 현재 내 삶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속히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순간 이 세상이 바로 종말인 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런 부분에 대한 요한계시록 저자는 뭘 응답하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마지막 때에 참으로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마치고 과연 의에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서야 될 텐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합신의 귀하고 아름다운 전통과 가르침들이 우리들의 선교적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귀하고 아름다운 호스피스 선교에게 우리 합신이 전초기도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